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꼭 청개구리 같은,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예,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이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대요. 이 아들 청개구리는 평상시에 이 엄마 말을 듣고 꼭 그 반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질 않았어. 꼭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면요. 나가 죽으면은 물가에 묻어라 그랬어요. 물가에. 예,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것 같으니까 거꾸로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물가에 엄마를 묻었어요. 묻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나갈까봐 개굴개굴 운대요.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많이 울죠? 예, 개굴개굴 운대요. 예, 우리는 그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옆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예, 우리는 청개구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욕과 숙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라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CTS 방송에, 우리 교회 찍은 동영상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의 발꿈치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본받지 못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그 발꿈치라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청구리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예,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임했어요. 예, 그 기쁨과 행복이 떠나가고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예, 저주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의 복도 받고 심령의 복도 받고 또 평안의 복도 받고 행복의 복도 받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삭이 창세기에 나온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배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한테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의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스스로 배울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터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당해봐야 돼.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보면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은 뭐예요? 순종을 미루게 된다는 거야. 예,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야. 예, 사무엘상 5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예,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예,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자들,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내가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말이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시켜야 할 그런 곳이에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양천교회 나와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인물이 될 것인가?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지 전도사, 이거 동영상 돌아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전도하며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몇 명의 왕이 나와요? 2명의 왕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인 그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울 왕은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또 다윗 왕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 순종하는 사람, 쓰임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엎어져 갖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울이냐 다윗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마귀의 놀이개냐.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교회도 양천비전교회냐, 이단 사이비 교회냐, 또 목사도 잘 선택해야 돼요. 진짜 참된 목자냐, 아니면 거짓된 싹군 목사냐, 이것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네팔에서 또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선택해서 왔어요.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엔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선택 잘한 건 뭐예요? 양천비전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잘한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택을 잘못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 사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같이 살지 않을까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 군대를 이겨요.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주 양과 소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기름진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눠 가진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또한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어요.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주어진 모든 특혜와 은총과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받은 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에요. 말째예요. 어떻게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앵나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빛이나 마음이 합해져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 맞으면요, 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맞아요. 축구할 때도 예, 서로 마음에 맞아야 내가 센터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공을 받아갖고 골링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에 맞춰야 돼요. 예, 마음에 맞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서로 간에 친구 간에 마음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우리 지금 따인하고 외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친구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친구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자. 예, 옆 사람을 보면서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예,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맞으면은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하나님 맞는 사람이 되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가셨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셨어요. 예, 그 인류 구원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셔도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건 안 돼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순종해야 돼요.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바르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자. 예, 여러분에게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장님이 이런 걸 시켰어. 그러면 내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장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했어. 앵나이 잘했어. 빛이나 잘했어. 우리 니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임마 일을 왜 이렇게 해놨어? 야단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장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사장님께 칭찬을 받는 거야.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그 자기 본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집에 찾아가면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그때 형들은 어떻게 해요? 형이 일곱이었어요. 그 형들은 다 선지자이며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양을 치다가 양을 내팽개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묵묵히 홀로 양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최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예,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장님이 우리 앵나이 칭찬해줬어. 비시나 칭찬해줬어. 니선 칭찬해줬어. 우리 속긴 칭찬해줬어. 따이완 칭찬해줬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또 평안을 행복을 보너스로 받는 돈도 벌고 어떻게 해요?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보너스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벌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일을 해야 돼요. 평안하게 일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일을 해야 돼요. 짜증내거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예,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예,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죽이려고 추적하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굴속으로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예, 그렇지만은 또 그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유가 2가지예요. 어떤 이유예요? 하나는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둘이 싸웠어요. 진짜 부부 싸움을 했어요. 김선희 집사님 둘이 싸웠어. 부부 싸움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싸움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를 하면 근데 내 마음이 편해져. 화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마음을 지녀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과 다른 모든 그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왜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앞서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면은 그것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뭐라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예,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예,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동료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예,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예,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의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예, 다윗이 어떤 영에 감동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요. 내가 평안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신바람 나요. 아마 앵라이나 비시나나 우리 리선이나 우리 숙현이나 우리 위볼이나 또 그리고 우리 따이완처럼 그리고 우리 김현수 성도님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께 힘을 주셔요. 지혜가 뛰어나게 변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 하는 일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예.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와. 사단 마귀가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령이 나를 장악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서 맨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그냥 남한테 그냥, 쌍소리나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남한테 뭐예요? 예.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찡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처럼 변해요. 예, 정신분열증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요. 자기 딸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악령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내 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악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 오늘 보면, 예,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라. 예. 예,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의 계보에 이 다윗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다윗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예, 추앙받고 있어요. 존경받고 있어요. 예, 수많은 사람이 예, 다윗이 노래한 시편 말씀을 어떻게요?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시편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8절, 21절에서 22절 읽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 마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에서 와서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다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합한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는 더러운 악령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만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우리 새벽에는 더러운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술기지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인생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능력의 손으로 강한 벽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걷는 그 신이 이 길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안겠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따위한 형제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